오늘 제목의 말씀은 부활의 생명을 방해자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의 방해자, 부활을 못 믿도록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소리가 바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마귀의 소리예요. 근데 우리 주께서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신앙.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부인하는 사람들, 부인하게 만든 사단의 역사들은, 이것은 그야말로 저주받아야 될 그런 사단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누가 어떻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귀하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내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영혼.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 부르거든요. 짐승들에게 영혼이 없습니다. 땅에 혼밖에 없어요. 그래서 짐승이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영혼인 심령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부활신앙이 없단다면 짐승이에요. 미안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락 같은 믿음이라도,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는 믿음이 있단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 변함이 없겠죠. 근데 마귀는 그런 좋은 신앙을 마다하고, 그런 좋은 신앙을 방해하고, 그런 좋은 신앙을 전부 다 백지화시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속으면 될까요? 안 되죠. 별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간다.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 우리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다. 내 고향 땅, 저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사나 죽으나 나는 상관없다.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아니한다.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왔다가 하늘 왔다가 일곱 도망가지만, 그럴까? 그럴 것인가? 의문을 달게 되면 마귀는 반드시 그 의문을 통해서 의심마귀가 찾아와서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해 주고 있어요. 그걸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모든 걸 다 빼앗아가 버린 것이 도적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신 목적이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뭐냐? 주님이 이야기해 주고 계셔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양을, 우리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하신 이야기거든요. 양은 푸른 풀밭이 필요한 것이고 잔잔한 물가가 필요한 것이 양이고, 그리고 안식하는 것이 양의 생리고 생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없이 양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보장이 없이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양된 우리를 아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내 평생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자 하신 분은 목자 되신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도적 같은 막연한 이 존재는요, 우리가 하나의 형상인데 형상을 처음으로 변형시킵니다. 하나의 형상을 완전히 전부 다 마귀화를 시키게 된 걸 볼 수 있어요.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 모습이 사나해지고 차만에 쫙 불면서 섭지도 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남편과 남편 부인 사이에 여러모로 갈등을 갖다 주었을처럼 싸늘한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누구 장난일까요? 사단 장난입니다.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가정에서 그렇기도 하고 같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역사할 때가 마귀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혼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짐승처럼 만들어 놓고 짐승화를 이처럼 조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사람이 이 땅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큰 일, 작은 일,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는 교회 갈 필요 없다. 그래서 집에다 신을 모시잖아요. 귀신. 또 점쟁이들은 점치는 그런 귀신을 모시고 있고, 절에 가게 되면 부처라는 귀신을 모시고 있잖아요. 이런 귀신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공들여봐라. 적선해봐라. 그러면서 그 귀신들에게 가까이 해서 108배 절을 해봐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도 살도 모르게 한번 그렇게 매달려 보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되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세상의 종교는 이렇게 사람들을 골탕을 먹게 되는데 몇 대까지 먹이냐면 3, 4대까지 이르려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 가게 만들어 놓고 마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술이요 마귀의 전략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마라. 어설프게 살게 되면 마귀한테 속는다. 정신을 못 차리면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마귀한테 속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셔요. 아시겠어요? 기독교. 그래, 돈 가지고 종탑도 세울 수가 있어. 십자가 탑도 세울 수 있어. 그걸 하나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분이 아니셔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요 포도는 가지는 우리들인데 가지된 저 여러분이 포도나무를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로 그 포도 그 가지는 완전히 말라서 죽는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목적인 거예요. 그러나 포도나무 가지가 아무리 잘생겨도 가지로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나르는 새가 날개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 인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형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양심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모든 망가지 모든 생각하는 거 다 잊어버렸어요. 대낮게나 대충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마치 살아가는 길인 것처럼 우리들이 이렇게 막 인식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노라. 뭐 하기 위해서 보내냐면 온 천하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온 세상을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건져내라고 이와같이 우리들에게 현장으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얼마큼 현장을 보내시냐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어라면서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 땅까지 이르려 내 증인이 되게 하게 하리라. 증인 되게 만들어 놓고 사람을 살리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뭡니까?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살려주시고 저주 살려주시고 지옥 문턱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지, 종교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가 종교 단체로 전락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종교화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이 전혀 아니라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종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주교도 있고 뭐 베리베리 종교 다 있잖아요. 그건 없습니다. 다만 이 땅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뭡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십니다. 우리 영혼이 은총을 입고, 우리 영혼이 은혜 받고, 우리 영혼이 은혜 받고,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요 계기요 섭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부활신앙도 같이 못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교회까지도 이와 같이 물량주의로 여러 가지 세력화를 작정 쳐가지고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조직을 만들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면은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어요. 다 우리는 귀가 있잖아요. 근데 이 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귀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 못 듣는 귀가 있어요. 그래서 귀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했단 말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귀 강단에서 들려지십니까? 들려져야 됩니다. 들려진 사람 하나의 자녀예요. 들린 사람은 깨닫게 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깨닫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얻게 돼 어때 천배나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한 목숨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인데, 내 영혼인데, 이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겨야 되는 것이고, 마귀 권세를 이겨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정확한 유일한 답이 바로 뭐냐? 예수 사셨네. 예수 사셨네. 홀리 홀리 오 호산나 나의 주 예수여, 지금 내게 오시옵소서. 홀리 홀리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희말이 없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 이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왜? 부활신앙을 믿었으니까.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그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들이 곳곳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주의 교사들, 주의 종들이, 주의 귀한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어느 날 베드로가 예루살렘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복음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더라. 제자 수가 3,000이 되더라. 이런 말씀이 역력하게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예수 믿지요? 산돌교회는 예수만 말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누가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말을 잘 못 들어봤습니다. 이미 사흘 전에 이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죽고 네가 부활하리라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고지 들었던 사람들이 제자들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물론 대장이나 세계관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유명한 성경학자도 그걸 몰랐단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냥 혼자서 죽을 주고 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알아듣도록 하셨지만 저들이 그때 당시 그들의 귀는 귀가 까맣기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예언하셨던 그대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던 주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이죠.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종교화되는 것을 막고 귀는 자들은 교회들이 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가 너에게 먹게 하게 하리라. 과거의 아담이 생명나무의 나무를 먹어야 되는 것인데 선악과를 잘못해서 먹어가지고 멸망받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께서 아담은 실패했지만 내가 너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랑이 풍성해지고 믿음이 풍성해지고 감사 풍성해지고 전도하는 의욕이 세계에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병든 자 병에서 치료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게 하리라. 오늘 이 시간 이 강단에 나왔던 모든 말씀이 생명나무의 가위를 밀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하신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그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으면 이들은 죽고 사는 것이 큰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사치품에 불과한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모두 살아서 살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은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 가장 중요한 신앙이 바로 뭐냐? 생명 있는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저 종교인의 자세 속에서 부활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닥을 잡아야 됩니다. 나는 부활신앙이다. 사후에 내가 돌아갈 집은 영원한 천국이다.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이 세상에 맛으로 살 수 있냐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저에게 예, 교회 가서 그토록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그토록 우리가 찬수를 불러야 됩니까? 묻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사셨네 예수로 다시 사셨네. 저 죽음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이 주님이 세운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감사와 감격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마귀는 세상을 온전히 흑암으로 전부 다 가득 차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삶이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고 궤도리탈해서, 이 궤도리탈했단 말은 하마르티야, 하나님을 떠나서 이와 같이 개판으로 산단 말이거든요. 지멋대로 산단 말이거든요. 간역을 빗나간 화살처럼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죄.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욕심이 대한 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느니라.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났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났어. 한 사람도 하나님 찾는 자가 없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얼마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눈에 보게 되면 쌍심지를 돋아가지고 독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들어갑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어떤 한 여인을 꼬부라지게 만들어요. 허리가 쭉 폈던 여인을 코리가 꼬부라지게 만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불구가 되어서 너무 아파가지고 괴로워가지고 18년 동안이란 세월을 고통 속에서 호수를 집에서 이어같이 호수를 해봐 약이 없는 그런 세상을 험악한 세상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웬일입니까? 이 18년 동안 이 여인의 이 병은 자연적으로 꼽추가 돼서 생긴 그런 병이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이 여인은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허리를 굽혀버리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원수 마귀는 우리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살 수 있도록, 짐승처럼 살 수 있도록 온갖 수와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망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망가졌던 18년 된 기인 들었던 이 여인, 허리는 그 사람의 중심추가 아닙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훌륭한 일을 해보고 싶고 좋은 일을 아무리 해보고 싶어도 허리가 고장생기게 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중심이 벌써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중심추, 허리가 끊어지게 되게 되면 엄청난 옳은 신앙과 바른 신앙을 할 수 없게 마귀는 방해를 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허리 아프고 귀 들렸던 이 여인에게 병 치료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병을 치료해 줬다고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해당장이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어쩌면 엿새 동안 얼마든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 안식일 날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느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의 해석은 달라요. 안식일 날은 선한 일을 해야 될 날 아닌가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될 날이 안식일인데 예수가 친히 그 18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덧없이 세월을 보냈던 여인의 그 병을 고쳐주기 때문에 박수를 보내야 되는데 박수커녕은 예수님 앞에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안식일에 이 여인이 병 하나 고치고 얼마나 좋은 일 아니냐. 만약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박수를 칠 일이 아니겠느냐. 그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처럼 잘못된 생각, 편견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뭡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가 제대로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땅에 살면서도 땅이 혼돈합니다. 내 가정에 혼돈이 옵니다. 내 삶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정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살아온 인생살이가 공허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공허합니다. 나는 뭐 하고 살았을까? 뭐 때문에 살았냐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결국 흑암 속에 살아가는 운명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밤의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둠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을 봅니다. 어둠의 자식들이 되고 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범죄하고 마약하고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으로 전부 이렇게 타락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면서 이처럼 짐승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천사장 루시엘을 옆에 두어 루시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루시엘은 천사라도 빛의 천사예요. 빛을 드러내서 비추는 빛의 천사인데, 이 빛을 비추다 보니까 이 루시엘의 지선을 교만해가지고 자만해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다 결국 타락해져서 루스퍼 천사가 되고 말았어요. 이 루스퍼 천사가 점점 교만해가지고
타락이 되고 타락이 되어서 이 땅에서 혼돈이 오게 된 거예요. 흑암이 가득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면 이 생에는 질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1장 3절 말씀을 하나님이 가로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더라. 그때부터 모든 질서가 생겨 모든 편이 시설이 전부 그때부터 이와 같이 새롭게 재편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 말씀하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어떻게 하나의 형상으로 만들자. 우리 형상을 만들자. 이렇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어놨단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28절 말씀 보니까 정모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짐승 이들까지 전부 너희들이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엄청난 왕권을 줬던 걸 보게 돼요. 복을 주시어서 왕권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사장인 이 루시엘이 그만큼 타락하기 때문에 천사보다 더 이치가 높지만 그러나 천사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천사를 같이 동행하고 살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하니까 사람이 천사들보다 더 높은데 마귀의 마귀에게 타격을 받았어. 우리 인간이 여기서 430년 동안 노예생활하게 되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마귀 좋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상숭배, 귀신숭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운명 사주팔자 속에 다 빠져가지고 살 길을 찾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떤 존재냐?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과 공감이 되지 못하도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감성을 가지지 못하도록, 부부와 부부 사이에 공감이 가지 못하도록, 부모와 자식 간에 공감이 되지 못하도록 오해의 소리를 불러일으켜가지고 이처럼 자꾸 가지는 분란을 일으키고 세상을 분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이란 이런 모든 나라는 전부 다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이 원래 주라는 아브라함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 떠나니까 이같이 마귀가 그렇게 경쟁한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처럼 원수를 뜨게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이번 전쟁에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만 명이 죽는 것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 이와 같이 한 영혼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지 않냐고 죽여서 지어보는 것이 그들의 임무요 삶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물쳐버려야 될 존재인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팔풀 살아가 역사하고 있다면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가정은 가정답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물쳐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해 도망갑니다. 뭔가 손을 써야 할 마귀는 도망갑니다. 어린 다윗이 손에 물맷돌을 들었을 때에 골리앗 속에 들었던 마귀라는 놈이 꺾이게 됐던 것처럼 예수께서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때 아무리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백척 장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견뎌낼 수 없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잖아요. 누구 닮도록 창조했습니까? 하나님 닮도록.
하나님의 얼굴은 사랑의 얼굴이에요. 자비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얼굴은 이와 같이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는 은혜의 얼굴인데, 은혜의 얼굴이 하나님은 닮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 원수 마귀가 보세요. 하나님 떠났던 아담과 하와 만나 하나님 떠나지 않을 때는 굉장한 두 부부가 굴실이 좋았습니다. 아담 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옳지 않게 여겨서 아담이 잠자리 사이에 갈비뼈 빼가지고 하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하를 아담 곁에 데려온 거예요. 이때 아담이가 이름이 뭐요? 띠는 뭔 띠요? 아버지는 삼자가 누구요? 잘 사요 못 사요? 돈은 있어 없어? 이렇게 묻고 만났습니까? 안 그랬거든. 한 번에 보자 말자 단번에 첫눈에 눈이 탁 뜨이면서 한 소리 뭐라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나님께서 얼른 부둥켜 하느라 그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부둥켜 알아버렸어.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갈라설 수 없을 정도 한 몸이 됐는데, 이들이 하나님 떠나고 난 이후부터 우리 인간 세계는 우리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너가 아니고 전부 다 우리는 전부 갈라져가지고 토론남이 되고 말았어.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가졌지만은 남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남이 된 사람도 많아요. 부부가 남이 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남을 만들어 놓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자칫하면 적을 만들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얼마나 마귀는 못된 짓을 다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 갈릴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다 죽여가지고 이 열심을 다해가지고 이들이 망대를 섰잖아요. 그 망대가 무슨 망대지요? 누가복음 13장 4절입니다. 실로암 망대입니다. 마귀도 뭔가 흉내를 낸다는데 이들은 망대를 지울 때 사람을 죽으신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돼지 피로 버물러 가지고 돼지에게 제사를 지내고 망대를 지었단 말이거든요. 한순간에 꺾이고 말았어, 무너지고 말았어. 그런 순간에 마귀가 세웠던 망대, 정면에 세웠던 그런 망대, 그리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세웠던 그런 바벨론 같은 그런 망대 세웠던 그 망대 때문에 무너져가지고 18명이나 사람이 그 자리에 즉사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18년 동안 기다렸던 이 여인이 제대로 사람 노릇을 해보려고 하고 예수님을 찾아봤지만은 우리 집에 그 안타까운 여인을 치료해 주셔서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은 서로 핏잔을 주고 조롱을 하고 이처럼 예수님에게까지 따지고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이리 좋은 날이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보니까 제 아들이 예수님에게 소경이 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이 아이의 이 소경이 된 원인이 바로 뭡니까? 아버지의 죄요, 엄마의 죄요, 언니의 죄요, 형제들의 죄요, 집안 내력의 죄요 물어봤단 말이거든요. 이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병든 것은, 눈을 뜨지 못하게 된 것은 누구의 죄값으로 되진 것이 아니라 결국까지 이 아이가 눈을 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저 뒤에 우리 김지혜 권사님도 오셨는데, 사람들이 조금 병에 깊이 들게 되면 말로 원망도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엄청난 질고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낭망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마귀가 역사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런 병이 들었구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버려야 저주와 재앙에서 원망에서 불평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변형을 시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답이 나지 못하게 되면은 사람의 얼굴이, 마음이, 생각들이 변해버려요.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말씀 보게 되면은 겨자씨가 있어요. 얼마나 작든지 배추 씨만큼 큽니다. 사실 보니까 이 겨자씨만큼 된 이 씨를 땅에 뿌려놨더니 처음에는 싹이 돋아났는데 연약한 싹이 돋아난 거예요. 4배로 돋더니 큰 나무가 다 됐어. 새들이 그 나무 가지에 깃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의 새들이 깃들었다고 하는 말은 마귀가 분명하게 그 나무가지 하나 속에 역사했다는 성경의 배경 속에 나오는 이 얘기란 말이거든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되어지고 휴식처가 되어지고 쉼터가 되어지고 영혼이 잘되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돼야 될 것인데, 오늘날의 교회들이 전부 다 물량집니다. 너 교회가 얼마큼 모였느냐, 얼마큼 크게 지었냐, 얼마큼 큰 이 대형 그런 어떤 뭐가 있느냐, 자랑할 만이 있느냐, 이 자랑거리, 땅의 자랑거리를 요구하게 돼서 오죠. 선교 세계보마보다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어떤 교회는 교회 전도 많으면 10만 원짜리 돈을 준 교회도 있어요. 생일을 다 세주고, 오히려 선교는 전부 다 끊어버리고, 세계보마를 다 끊어버리고, 이처럼 자기 교회들만 있을 것처럼 남의 교회 죽덩이만들 전부 다 남의 교회 깔아뭉개버리고, 이것이 교회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 같은 그 교회를 크게 세워서 풍성시켜 놨더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마귀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분봉할 것을 가지고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려 내 증인이 되게 하게 하리라. 가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들 복음을 전하라 이와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유언하셨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밖에 없다고. 왜 내가 예수를 믿느냐? 부활하시기 때문에. 왜 내가 예수님을 전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산들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